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노래하면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그 사랑 외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노래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한번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묻어나온 우리의 모든 세상적 생각들,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염려와 걱정들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방패시며 큰 상급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수예배에 나온 모든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세상적 가치관들,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함 속에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주님이 또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의 중간에 우리를 이곳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여러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염려들로 인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또 남은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폭설 가운데 정말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좀 정치적으로 오늘 좀 혼란스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사실은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고 여러분도 기대하고 붙들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왔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택한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도였던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이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전담 통해서 비밀의 경륜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4장이 시작되는 그러므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어떻게 실제적인 명령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4장부터 이제 6장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앞에서 보았던 그런 신학적인 진리를 이제는 실천적인 명령으로 담아내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표현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목해야 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되새김질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자들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사실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우리들을 무엇라고 부르는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무엇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좀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의심이 먼저 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나는 할 수 없다, 어떤 우리 사역을 교회에서 맡길 때에도 위임할 때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흔들면서 너는 나의 자녀다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이라고 말하시기도 하고 또 일꾼이라고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 손에 들려진 가장 익숙한 지팡이, 새로운 지팡이를 쓰지 않고 하나님 손에 가장 익숙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역에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꼭 이 권사님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장로님을 집사님을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단호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였죠?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에 따른 부르심이 아닙니다. 잘할 때 부르시고 못할 때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가장 감격스럽게 보았던 것은 모세랑 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데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무나 감격적인 예레미야를 콜링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이것은 꾸며낸 말씀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창조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택하시고 못할 때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고 그 주권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울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위로가 되는 것은 모세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았더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데 어쩌면 그들의 약함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되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성경적 인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영원함 속의 유일한 이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목사나 선교사만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나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처음에 실패하며 베드로도 그랬죠. 자신의 죄인됨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자기를 떠나라고 한 것처럼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고개를 떨구고 보지 못했을 때는 반응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왕이라고 하시고 주님이라고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이 너무나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주권, 내가 결정했다, 내가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나의 약함에 좌절되지 않으시는 능력, 나의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과거를 들춰보면서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악됨, 나의 과거에 좌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영원함 속에서 의왕 우리 교회 안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불렀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누가 불렀다고
말을 나누었죠. 말씀을.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섰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과 아주 비루한 과거들에 파묻혀 있을 때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사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분이 나를 영원한 계획 속에서 부르시고, 누구를 불렀듯이? 예레미야를 불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명령은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시오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균형, 조화, 일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뭔가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된 것이죠. 조화에서부터 결국 부르심의 완전한 일치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이 합당하다는 표현, 이 균형과 조화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균형이라는 말, 조화라는 말을 보면 대상을 염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화를 이룬다. 나와 누군가 청년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신앙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도원 속에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곳에서 마치 중세의 그런 모습들처럼 독야청청의 삶, 혼자서만 거룩하게 사는 그런 것은 성경적 부르심과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부르시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화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현했나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모범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범이 어떤 모범인가? 자신이 어떠한 자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초반인데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는 이 표현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 en curious라는 이 표현은 이 헬라어 n이 어디 안에서라는 표현도 되지만 뭐뭐를 위하여라고도 해석이 자주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성경 5버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 중에 4개가 위하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어느 정도, 어느 것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자신이 갇혀있는 비천한 삶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n이란 전치사를 안에서라고 해석한다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해석 모두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이 투옥된 이 모습, 나는 그러한 자이다. 그 모습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에서도 여전히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마찬가지이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냈다. 이것은 단순히 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난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노라 이런 내용 수준이 아니에요. 투옥된 처지를 설명하는 것도 당연히 맞죠.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이 삶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 매임받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복음 전파에 아까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보니까 복음 전파에도 진전이 되는 삶. 이것 자체가 부르심의 일부라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리는 종종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서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동일하게 계속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 신뢰 속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메인받은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초반에 1절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서 가보면 어떤 고백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요로움에 처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어느 상황에서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핵심, 누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제 공동체와의 조화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당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는 그 조화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조화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구와의 공동체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금 우리가 나눴듯이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를 위하여 갇힌 나. 주를 위하여 갇힌 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했지만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갇힌 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에서 이제 옮겨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어떻게 받으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 부르심과 관련해서 어떤 측면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은혜로 눈물로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다락방에 있는 식구들의 어려움을 돈 10,000원도 아까워하면서 전혀 돌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일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신앙부터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저는 그러한 구제와 그런 것을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이 열매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사도 바울이 뒤에 쭉 말하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받되 어떻게 받으라? 예수께서 나를 받으신 방식대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예수께서 나를 받으신 이 용납하심이고 기다리심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지키라. 2절을 보면 겸손이 이 당시에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높아져야 되고 뽐내야 되는,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 낮아짐의 원리,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희생의 원리, 그대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여러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은 다 리더급이고 다 이렇게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그러한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 그 안에서 생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긴장을 내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루려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책을 보았는데 존 스캇이라는 학자가 한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겸손을 어떻게 이분이 표현했냐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 왕됨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하나님됨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고귀함을 잊어버렸어요. 권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어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겸손입니다. 온유함은 무엇이냐?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제 능력을 갖는 것이다. 내가 그냥 약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온유함으로 나오는 것. 오래 참으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랫동안 껴안아 주는 것, 오랫동안 안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는 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제 서로에게 연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4절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습하고 이것을 아가페 사랑을 적용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쓰러질 때 있고 예배 못 갈 때 있고 나쁜 마음 먹을 때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고 철회되지 아니하고 내가 괜히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 약함 속에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방식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주를 위해서 갇힘받은 삶.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갇혀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처한 상황
어떠한 상황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거야. 아니면 내가 좀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성숙하면 섬겨야지, 재정이 좀 더 피고 좀 더 개선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거야.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지금은 덕이 안 돼. 이렇게 고백할 때 혹시 있나요? 그러한 인간적 계산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현재의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언젠가 피었을 때, 언젠가 에너지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현재의 삶. 여러분, 영어의 표현 보면 뭐 any given Sunday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일요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주어진 given Sunday, 주어진 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리의 날들, 우리의 생이 내가 가진 날이 아니라 주어진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인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언제 날지, 내가 언제 갈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언젠가 드려야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어떠한 조건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조건이 좋아지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감옥에서의 비루한 현실도 그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삶조차 내세울 것 없다고 말하고, 화려함이 없고, 아직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있고, 아직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삶이 주를 위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를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내가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용납하신 만큼 나는 용납하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 만큼 나도 기다려주고, 예수께서 낮아지신 만큼 나도 낮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한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몸으로 받아주고, 공동체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위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내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나를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께 모든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말씀의 선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이 시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이 지금 현재라는 것, 오늘 하루라는 것, 먼 미래가 아닌, 그리고 내 삶에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사랑을 누릴 때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이 모범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메인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를 위한 삶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어진 우리의 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어떠한 시간을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받아주고 공동체를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만 내세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영혼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주신 아버지 평안의 매는 띠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영혼들이 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연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속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평안함과 하나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요청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김영신 집사님, 최윤전 집사님, 이메란 집사님, 우리 온성현 청년 열이 떨어지고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김한빈 어린이, 또 류영 성도님, 김복선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크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맡기신 그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주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말씀 붙들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이메란 집사님, 온성현 청년, 김한빈 어린이, 류영 성도님, 김목성 권사님, 아버지 김순희 권사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치유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이들에게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이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오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갑자기 또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이렇게 철회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지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허드슨 선교사님, 노베베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적은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합심하여 계속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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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주관자를 우리 하나님의 심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 안에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많은 손해와 아버지 인간적으로 보이는 많은 아버지 불리한 점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이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선기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버지 공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허드스 선기사님, 노베 선기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의 것들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2월에 수단난민학교의 크리스마스 행사 속에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심이 얼마나 복음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실제적인 평강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획물을 낳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1월부터 진행할 아랍 바이블 스터디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둘째 태경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그 나라에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교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자들의 모든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적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들 연약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러한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